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전체 중에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4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방과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46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48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40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후반부에서 특별히 이 메시지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의 일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강하신 분인가? 하는 그러한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바벨론의 땅에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수많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들, 그리고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비참한 포로 신세로 끌려오도록 놔두신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4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 보면 나에게서 들어라, 그리고 또 9절에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들을 기억하여라, 들어라, 기억하여라, 그리고 또 12절에서 내게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와 불신앙과 의심과 침체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게 맞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정말 맞나? 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게 맞는지 우리는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볼 이 46장의 내용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도 단지 이 말씀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이러한 유의 동일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의 이 말씀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 너희가 메고 다니던 것들은 무거운 짐일 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이었습니다. 벨이라는 이름은 운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신은 바벨론의 수호신들로 받들어질 정도로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태양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이 벨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르둑 또는 무로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이 느보는 벨의 아들로 알려진 신인데 이 역시 바벨론의 수호신들 중 벨신과 함께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느보라는 이름은 신의 뜻을 대변하는 자 또는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학문과 과학의 신,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왕들은 자신들이 신적인 권위를 지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에 이 느보라는 이름을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나보니도스, 나보폴라살 이러한 이름들은 다 사람의 인명과 느보라는 이름을 결합해서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이 바벨론이 가장 높이고 있는 이러한 신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신들이 엎드러지고 넘어졌으며 결국에는 한낱 짐승들이 끄는 그 수레에 실리는 짐짝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그러한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그 신들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 우상들 신상마저도 결국에는 그저 수레로 끌고 가는 그러한 귀찮고 무거운 짐짝 취급이나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짐짝들도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의 신상에는 겉표면에 금이나 은같이 이러한 아주 귀금속들로 그 우상을 잘 도금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결국에는 그 금은을 다 벗겨낸 후에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용광로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용광로에 던져져서 불타버릴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이 가축과 짐승들만 수레를 끌고 가면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상상으로 이 짐승들을 의인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짐승들이 아주 끙끙 이 무거운 그 우상을 실어가면서 이 쓸모도 없는 돌덩이,
이 쓸모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나무 토막 하면서 이렇게 짐승들이 고대에게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영이 없는 짐승들마저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짐짝일 뿐인데,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인간이 이것을 어리석게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상상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전체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능이 있는 신을 상상하기도 하고, 또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빌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정성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떠한 그 신에 대한 종교적 문화와 풍습이 나라 전체를, 한 나라의 생활 양식이나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모든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벨이라는 이름처럼 이러한 우상이 그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받드는 주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떠받드는 그 가짜 죽은 신들, 그 우상들을 이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 취급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 여러 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을 오늘 말씀처럼 아예 이렇게 짐짝처럼 아예 쓸모없는 것들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절대로 가만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기게끔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결국에는 다 저주받는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며 삽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자기의 영혼의 주인으로 떠받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한 구멍을 무엇이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것이든 다 채우고 쑤셔박아서 무엇이든 사랑하고 무엇이든 추구하고 무엇이든 쫓고 이렇게 계속 그 구멍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다 무언가를 넣어야만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권태롭고 허무하고 공허해서 인간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또는 취미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성공이든 야망이든, 하여튼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서 그 허전한 구멍을 메꾸려 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본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사람은 제대로 정말 우리가 본래의 의미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우상은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이방 종교의 그런 신상들, 다른 타 종교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말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나를 살 수 있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죽음 앞에 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끝까지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너희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 오직 하나님만 빼고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짓말입니다. 요즘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한 책을 좀 특별히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 군주, 이 역사상 군주나 왕들이나 이 세속 통치자들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들의 그 핵심 기술의 제일 그 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대중들로 하여금 거짓말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역사상 통치자들의 그 통치 기술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거짓말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러한 뉴스나 이러한 매체들이나 또 유튜브나 이러한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믿고 배워왔던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받은 교육들, 그러한 이데올로기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건 역시도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가공되고 조작되고 왜곡되어 왔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 희한한 게 그러한 참된 진실보다도 오히려 거짓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정말 진실, 진리, 진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 죄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진리를 오히려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 거짓을 그냥 믿도록 놔두는 편이 더 쉽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레닌 역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파간다가 성공하는 이유는 많은 대중들이 이 복잡한 사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대중들에게 교묘한 거짓말과 슬로건들이 훨씬 더 잘 먹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군중 선동, 거짓, 기만, 이러한 프로파간다가 잘 먹혀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게 사고하기를 싫어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따지기 싫어하고 그저 이 나라의 모든 언론과 매체에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대로, 그저 먹여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고 세뇌당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알아야 할 분, 인간이 가장 돌아가야 할 분인 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평생을 거짓과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마귀의 획책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과 많은 뉴스와 정보들과 여러 가지 철학과 이념과 교육들로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TV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왜 프로그램입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주입되는 그러한 영상이나 그러한 매체, 컨텐츠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입니다. TV 내용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떠한 그러한 특정 입장과 어떤 특정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대중들은 그저 보면서 받아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대화들, 잡담들, 그런 허무한 즐거움들, 쾌락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다 육적으로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인간이 가장 알아야 할 이러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하고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만 그렇게 추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러한 넘쳐나는 모든 정보와 그런 홍수 속에서 결국에는 오히려 어떤 진실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렇게 이 세상 신인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온통 큰 거짓말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유일하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짓에 속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편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똑바로 보고 따라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지독하게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좀 침울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발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정말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인생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뭐길래 내게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해주셨나, 그리고 이것을 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것을 정말 마지막 임종 앞에 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또 한 사람의 멸망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말로 바르게 분별하는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을, 유일한 빛과 등불이 된다라는 이것을 부디 좀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좋은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어려운 때에 무엇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재미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끊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시간이 그나마 있을 때, 그나마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어쨌든 그나마 이러한 평안이 있을 때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넘어졌고 함께 엎드러졌으니 그들은 그 짐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인간이 우상처럼 떠받들던 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아무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이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순전히 지킨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우상은 어땠습니까? 우상은 인간이나 짐승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짐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것이 바로 결국 우상의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들어서 짊어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우상이 서로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품에 안으셔서 들어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시지, 인간을 더 고되게 만들고 인간에게 짐이 되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날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저급한 신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죄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짓누릅니다. 인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올가매고 옥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깔려 신음하는 자들, 그 인생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안에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애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께 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복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죄짐들, 그리고 그 저주들, 인생의 어둠들, 여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또 많은 부유함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자격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성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지금까지 그들을 품어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서 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안고 철저히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민족 하나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시작부터 끝까지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자기 백성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품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이 독거노인분들 고독사에 관한 그 다큐 영상을 봤는데 참 그 인생이 뭔지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늙어서 배우자도 죽고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드실 음식도 갖다 드리고 또 그 노인분들 컨디션도 보면서 확인하러 오는 그러한 분들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하시는 할아버지 분 보니까 너무나 외롭다고 자기가 너무나 사는 게 외롭다고 도움을 받아도 슬프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슬프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젊은 시절에 장성했을 때는 한창 강하고 막 힘이 이렇게 있다가도 결국에는 다 저무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늙고 약해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외롭고 허무한 것이 이렇게 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하고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고 볼품 없어지고 초라할 때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늙어서 그래서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한 번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자녀를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으시고 품으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네가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늙고 힘이 없을 때라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업고 품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상들은 정작 자기를 떠받드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없고 비참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단 한 분,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 갈구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외에서 다른 데서 위안을 찾고 우상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토록이나 너무나 불쾌한 것입니다.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를 고용하니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로 들어 옮겨서 그것을 둘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이 우상 앞에 가서 이러한 열심과 또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서 구원을 찾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습니까?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 피투성이 갓난아기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음을 옷을 덮어서 가려주시고 또 그 갓난아기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으셔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곱게 이쁘게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 놓으셨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곱게 차려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여기저기 음행을 저지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행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죄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들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 하나님의 그 도우신 경험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행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지난 45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곳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 이 땅에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 위에 지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주님의 사역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오시기를, 그리고 나의 인생 위에, 나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썩어빠진 죄악된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깎으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난 것은 바로 우리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여기 나에게서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신도, 다른 도움도,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굳게 박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어떠한 악한 영들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와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도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인들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덤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로 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중간에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변수란 없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가 나의 공의를 가져왔으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곤경이 가장 크고 대적들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패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러할 때 가장 가까이 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모범으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영원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 13절의 말씀에서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나의 영광, 이 영광은 광채,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장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러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구원을 우리 성도들 안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리니 결코 그분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늘 구원에 감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